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테네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을 읽은 다음에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부터 3장 끝까지를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자,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장 17절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될 텐데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있었고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거점을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아주 큰 도시였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하던 대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특별히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이 일어서 바울에게 반역죄의 명분을 걸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 그러한 일을 행하지는 못하고 바울을 이제 끌어들여서 환대했다는 명분으로 저 야손과 그 집의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재판에 넘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데살로니가는 아주 마케도니아 도의 수도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도의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행정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하고 조사도 했겠지요.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석금을 받고 이제 석방을 시켜 줍니다. 거기까지가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곧 베레아로 보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인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간 얘기,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사역한 얘기가 10절부터 이제 13절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고,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연결해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7장 9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래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없으니까 그들을 데살로니가에서 받아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혐의가 따로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어요. 보석금을 놓고 석방해 주었으니까 어떤 조건이 걸려 있겠습니까? 다시는 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저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아마 그의 형제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식솔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제약이 생긴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곧 베레아로 보냈다 했어요. 밤에 움직여야 되죠. 왜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없어서 못 잡아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금을 놓고 석방해 주었으니까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바로 떠나야 돼요.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위로가 있는 것은 여기 10절에 이 보낸 주체가 누구냐면 형제들이 보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곧 베레아로 떠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있는 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겁니다. 당장 야손과 그 집의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모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서 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바울 선생과 실라 선생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신다면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복된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 저 유대인 회당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반역자의 죄목을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즉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옮겨갈 때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그나티아 데로라고 하는 길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큰 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반역 죄목을 걸어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도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동을 한들 금방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반역 죄목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다음에 로마 시민이라면 그 형벌을 가하진 않겠지만 가장 큰 무서운 죄에 형벌을 받을 만한 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피신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장애물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거점을 잡고 주님이 쓰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마귀가 추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거짓된 명분을 삼아서 정치적인 힘을 통해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났고, 이건 단회에 한 번에 그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제 이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큰 도시나 눈에 띌 만한 곳보다는 거기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번에 출력해서 나눠드린 지도가 있으면 성경책에 꽂아서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간 이제 서남 쪽으로 가는 건데 이동을 해서 갑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에그나티 그 대로변에 있진 않아요. 대로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는 좋고 눈에 덜 띌 수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아예 무슨 총구석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듯이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뭐 우리로 치면은요, 수도는 아닌데 의회가 민회가 소집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나름 좀 유래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피신을 시키되 또 운신의 폭이 있는 도시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냅니다. 그럼 거리로 치면은 약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볼 때 그냥 요약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쭉쭉 진술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다가 고소로 가고 고소 있다 창평 가고 가까운데 그냥 금방금방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좀 따져보면 거리상으로는 제법 됩니다. 이동하는데 시간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10절을 읽으면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돼요? 밤에 걸어서 이동하자마자 그 밤에 회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이동했을 거고 꽤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애초에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베레아로 간다 하는 것은 계획에 없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큰 그 지장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마케도니아에서의 선교 사역이 왜 시작됐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불러서 마케도니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라고 왔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좀 더 중점으로 사역할 때 사역자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아시아 쪽이 아니라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나 이쪽이 아니라 아예 마케도니아로 주님이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길도 순탄하게 인도하셨으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나 핍박이 없이 형통하게 주님의 일이 탁탁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맞고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이 없던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역을 했겠는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49년이나 50년경 정도 제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빌립보에서 사역한 기간이 주후 49년 8월부터 10월까지 빌립보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아마 오래 머무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빌립보에는 이제 누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밤에 급하게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는 길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머무르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도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베레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듬해 1월 그러니까 주후 50년 1월까지 일한 것으로 보여요. 이 베레아는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몇 킬로미터 남쪽에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요충지를 따라서 이동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 기간들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막 2달, 1달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실은 생각이 많았겠죠. 주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 거점을 두고서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요충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가 그 마케도니아 도의 수도니까 또 열매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저 핍박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때의 그 마귀적인 세력이 움직이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도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핍박과 환난에 대한 것은 감내할 수 있어요. 애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이 핍박이 분명히 일어난 가운데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볼 수 없이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나?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서 있나? 자기의 환경에 대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베레아에서 어찌 보면 염려와 근심 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낙심되는 마음도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뜻하지 않게 찾아간 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쓰셔가지고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수고를,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받아서 쓰시지 않는가?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이 베레아 행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데살로니가에서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환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11절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도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베레아 사람이니까 베레아에서 유대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헬라인과 남자 얘기가 나오니까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12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이 베레아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었는가 하는데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했어요. 신사적이라는 번역이 참 독특한 번역이지요. 원래는 사회 계층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서 교육을 잘 받았다. 이때 교육 잘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예전으로 치면은 글자 배우고 뭐 사서 삼경 떼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해서 뭐 고시 합격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집안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아서 품성이 잘 형성된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제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사회적인 계층이 좋아서 믿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냐 하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뒤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 신사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자세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우 열렬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에도 우리 신앙고백서 5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얘기 나왔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이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증거한다고 바울이 증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적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 성경 연구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안식일에 가서 우리로 치면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강설 들은 그날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매일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거냐? 만약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닌가? 유대교의 신자로 모세의 율법을 내가 따른다 하면서 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이분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옛적의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성취한 것이로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주로 고백하고 나도 세례받고 또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자세를 1차적으로 가리켜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유도했던 유대인들과 다른 자세입니다. 이런 거예요. 팔짱 끼고 저놈이 와서 또 뭔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좀 듣다 보니까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심이 일어난 건 진리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저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영향력이 그네들에게로 딱 쏠리는 것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시기심과 열심은 사실 같습니다. 동기와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지식을 좇은 열심도 아니지요. 인간적인 욕망에서 생겨난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 열심을 가지고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때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참되다면 그 말씀을 나는 따라가야 한다는 진실한 자세예요. 진실하고 열렬한 자세요. 그 다음에는 열린 자세입니다. 외부에서 온 저 이방인, 낯선 사람, 저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뭔 얘기 하나 보자 하고 도끼는 뜨고 쳐다봤다. 또 팔짱 끼고 들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려준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그 말씀의 사자입니다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 자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냉소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갖지 못하면 그 씨가 말씀이 뿌려져도 안에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매일 살피려고 하는 열심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거 항상 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젊은이들 얼마나 교육 잘 받습니까? 외국어도 잘합니다. 영어 기본으로 다 해요. 글 읽고 쓰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은 교육 수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목사는 잘 느낍니다. 어떤 경우 교회에 특강을 가거나 말씀 전하러 가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잘 받은 사람이요?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발 성성한 어르신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은 정작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심드렁하게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자세로 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베레아 사람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뜻을 깨닫는 법은 없거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더딘 이유는 일단 몰라요. 안 읽어서 몰라요. 안 읽은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요즘 주일학교에서요, 그 옛날로 치면 전도사님들 설교 못한대요. 왜 못하냐?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것부터 설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해명하는 것은 한참 나중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들이 잘 준비된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한 구절 한 장 읽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목사 설교 듣는다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제 아무리 잘 설명하고 해명하고 해도 잘 안 와닿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이 내 뇌를 열어 젖히고 내 마음을 열어 젖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답게 여기 서 계십시오. 그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고 결실합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움직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화합한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날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듣고만 만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 가려고 하는 것만큼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데 아주 놀라운 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내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 며칠 날 새고서 복음서 쭉 다 읽었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련회 한다 그러고 사경회 한다 그러고 그 말씀에 빠져서 집중해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살면서 목사님 주일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은 내 바쁜 생활 가운데 지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박혀가지고 자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도 그 씨앗 뺏기는 일이 생기고 내 염려 가운데 가시덤불이 막힌 것처럼 자라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돼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이고 말씀에 열심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말씀에 미적지근했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나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나 데살로니가의 제자들이 보인 믿음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누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복음이 제 아무리 바르고 풍성하게 전해져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고 자라고 결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내가 젊은 날에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과 직장과 연봉과 노후가 제일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여기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니? 너 직장 좋은데 잡아주는 사람? 연봉 올려주는 사람? 몸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살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아둥바둥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가지어야만 나와 내 가족과 내 미래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 눈앞에 놓인 것들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일요일에 예배당에 갔을 때 의례껏 잠깐 듣고 오는 따분한 얘기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쓰셔서 데살로니가에서든 베레아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어느 곳에서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과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말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고 바울이 몇 달 있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신 것을 우리도 여기 남부개혁교회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